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쁨 받는 사람. 이쁨 받는 사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쁨 받기를 원해요. 어린아이들만 이쁨 받기를 원할까요? 여자들만 이쁨 받기 원할까요? 다 남자들도 똑같아요. 목사들도 똑같아요. 내가 볼 땐 대통령도 똑같을 거예요. 사람은 이쁨 받기 원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쁨 받는 데는 아주 쉽게 이쁨 받는 게 있고 좀 어렵게 이쁨 받는 이쁨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아주 쉽게 이쁨 받는 이쁨은 잠깐 이쁨 받게 되지만 오랜 시간 걸쳐서 쉽지 않지만 이쁨 받는 이쁨은 오래가는 이쁨이라면 여러분은 어느 이쁨 받기를 원하십니까? 역시 여러분들은 오래 이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1절, 2절에 보면은 아내가 된 여러분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 설교는 아내들만 들어야 되는가? 그럼 남자들은 다 일어나 가야 하는가?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남편들도 듣고 싶고 자녀들도 듣고 싶고 처녀들도 듣고 싶고 다 듣고 싶고 또 들어야 하는 말씀이다 그거예요. 성경은 아내라 그리고 남편이라 그리고 자녀라 그리고 부모라고 표현을 했지만 모든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들만 듣고 아내들만 유능하고 아내들만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니지만 남편이지만 자녀이지만 부모이지만 우리는 본문의 말씀도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가정에 대한 얘기지만 저는 또 아내에 대한 얘기지만 본문은 분명히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걸 몰라서 오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전제를 하고 그렇지만 오늘 저는 1절과 2절은 살짝 뒤로 하고 우리가 다 나눠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3절부터의 말씀으로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왜 저런 말씀을 하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단장하는 것은 왜 합니까? 누구에겐가 뭐 받기 위해서? 이쁨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하고 그래서 가꾸고 그래서 꾸미고 합니다. 이거는 아마 누구도 부인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오실 때에 평일에 일할 때하고는 다르게 좀 단장하고 왔을 거예요. 저도 그리고 왔어요. 옷 하나라도 양복을 더 차려입고 오려고 노력하고 왔어요. 그러면 누구에겐가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다 이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좋게 봐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 좋게 봐주기를 원해요. 우리 집사님 참 멋있게 생겼어. 우리 자매님 참 이쁘게 생겼어. 우리 집사님 참 귀티나게 생겼어. 다 이런 좋은 소리 듣고 싶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가꾸어요. 자꾸 가꾸더라. 가꾸는 건 좋은 거예요. 아름답게 가꾸는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한테 화장하는 거 뭐라고 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도 여러분한테 화장하는 거 뭐라고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좋게 받고 칭찬받고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잘 보이기 싶어서 가꾸는 것만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겪어보면은 이제 저보다 연세 훨씬 높으신 분들을 만나러 갈 때는 복장도 정말 잘 입고 가요. 예를 갖춰야 된다. 여기 조금 이제 한국 교회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데 여기 와서 우리도 좀 많이 덜먹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아무리 더운 날이라도 반팔이 아니거든요. 다 샤츠에 양복 입고 제가 한번 우리 총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 이제 여름에 양복 입고 샤츠 다 넥타이 메고 왔는데 나는 반팔이만 양복도 안 입고 딱 갔단 말이야. 넥타이도 안 메고 갔어요. 더워 죽겠는데 무슨 넥타이 메냐고. 그래 갔는데 다 샤츠에다가 샤츠 다 팔 긴 거 그리고 양복 가지고 넥타이 딱 메고 왔는데 나 혼자만 딱 반장처럼 그리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막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는 잘 보이게 안 위해서보다는 분위기를 맞춰서 예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그럴 때는 있어요. 어제 또 우리 어느 교회 집사님들 한 서너 명 오셨는데 어제 우리 임원 회의를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우리끼리 하고서 뭐 그래서 반팔이 입고 예리 없는 한소대 이렇게 입고서 했는데 그리고 그대로 또 후에 두 번째 손님들 맞았는데 그분들도 마침 반팔에다가 이렇게 편하게 입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차림새 이렇게 하고 와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오늘은 그렇게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앉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차림새도 가꾸는 것도 우리가 꾸미는 것도 상대방의 예의에 대한 하나의 이제 상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가꾸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잘 보이고 싶어서 목사님 멋있습니다. 이러면 다 기분 좋잖아요. 목사님 왜 그따위로 생겼어? 이런 것보다는 멋있게 생겼다면 괜히 기분 좋잖아요.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가꿉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가꾸고 아무리 가꿨는데 별로 안 알아주는 거. 이거 꽤나 이게 서운한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죠. 호박에다가 줄 끄면 수박이 되냐고. 호박은 호박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이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가꾸고 단장하고 뭐 꾸미고 이러고 왔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알아주고 뭐 그런다면 되게 이제 허전하고 서운하고 그럴 거예요. 우리는 꾸미는 게 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칭찬을 좋아해요. 왜냐면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칭찬해 줄 줄도 알아야 돼요. 누구를 봤을 때 정말 일반 때보다는 훨씬 좀 집사님 오늘 리발하셨나요? 너무 젊어 보여요. 뭐 이쁘지 않으면 어쩌면 이쁘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젊어 보인다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 칭찬도 할 줄 알아야지 잘못하면은 뚱뚱한 아줌마 보고 날씬해 보입니다. 이랬다가 큰일 나고. 그러니까 그런 반작용이 일어나는 진실도 되지 않는 그런 칭찬은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칭찬할 줄도 알아야 되고 칭찬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 칭찬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가꿔야 해요. 나를 가꿔야 해요. 대충 귀찮다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은 그러다 보면은 여기 가도 천대꼬레기 저기 가도 천대꼬레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 받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칭찬을 받으려면 노력해서 꾸며야 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래도 칭찬 못 받는 사람들도 있다면 그거야말로 슬픔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단장하면 우리가 인정을 받고 그것도 오랫도록 인정받고 정말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 간단하게 아까 얘기했죠. 반짝이게 인정받고 이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요? 가꾸면 돼요. 이렇게 살짝. 그러면은 이뻐 보이고 젊어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큐티나 보여요.
근데 뭐 그거는 아주 잠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쁨을 받으려면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기본이 뭘까? 사람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여러분 어린 사람이 이뻐요? 늙으면 이뻐요? 솔직하게 말해 어리면 이쁘죠, 그렇죠? 어리면 이뻐요. 자, 무조건 일단 젊어야 돼. 쉽게 말하면 일단 어려야 돼. 그러면 이쁨 받기가 쉬워요. 그렇다고 다 뭐 어리다고 이쁨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리면 이쁨 받기 쉬워요. 이쁜 데다 바꾸면 뭐 말할 거 없죠.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무조건 어리면 이쁨 받는데 이제 다 이 나이 먹고 나도 내일 모레면 한갑인데 그럼 어떻게 젊어지느냐, 어떻게 어려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누가 그랬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모태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하는 니코데모처럼, 예,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 아니듯이 여러분 다시 두세 살짜리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두세 살짜리, 서너 살 갓 말 배우는 그때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요새는 거의 미운 애가 없어요. 다 이쁘고 귀엽고, 예? 사랑스러워.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고민해봤어요. 왜 요새는 미운 아이들이 없고 다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러울까? 뭘 것 같아요? 어려서 그래. 근데 그 어림이 무슨 어려움이 있냐면은 나이의 어림이 아니라 그 두세 살짜리 아이들 속에는 세상 때가 안 묻었어. 세상 때가 안 묻었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 마음속에 거짓이 없어요.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아이들은 순결해요. 아이들의 심령 속에는 깨끗함만 있어요. 그 거짓말도 못해요. 거짓말도 안 해요. 머리도 안 써요. 예? 그럼 꾀도 안 부려요. 애들은 여기면서 나오는 대로, 우러나온 대로, 생각하는 대로 표현해요. 근데도 이뻐요, 귀여워요,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왜 그럴까? 때로는 밉지요, 때로는 안 밉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 미운 게 아니에요. 우니까 미운 것 뿐이지. 정말 뜯어보면 귀엽고 사랑스럽고 정말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 느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냐? 시간적 어림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다시 3살짜리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신앙의 상태가 세속에 얼마나 물이 들어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쁨 받는데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금방 신앙생활한 사람들은요, 정말 저도 경험해봤지만 너무 순수해요. 너무 깨끗해요. 그때는 어느 누구도 다 귀여움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정말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심지어는 믿는 사람끼리도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도 안 이쁘게 보여줬어요. 밉게 보여줬어요. 싫게 보여줬어요. 등 돌릴 수밖에 없는 만큼 싫어졌어요.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옷이 헐망하게 입어서, 시장 단장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돈 있는 시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보약해 바르고 입고 치장하고 뭐 온갖 것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등 돌립니다. 왜일까요? 너무 늙어버렸어. 너무 나이 먹고 때 많이 들었어. 무슨 때가? 세상적인 때가 많이 들었어. 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달라야만 하는 우리인데, 당신은 예수 믿기 때문에 달라야 하는 당신이 왜 그러냐고 하는
그런 질타를 받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모를 하대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한테 부모한테 하는 걸 보면 전혀 세상 사람들이 따르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없는, 회사에 가서 하는 것 보면, 직장에서 하는 것 보면 전혀 다르지 않아요. 성도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거룩할 성도, 무리도.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구별된 무리들이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때가 너무 거듭하게 묻었어요. 신선함이 사라졌어요. 오늘날 교회, 우리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는 신선함은 1도 없어졌어요. 기독교만큼 신선하고 기독교만큼 거룩하고 기독교만큼 정말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게 싹 사라졌어요. 어제도 앉아 얘기하라 그런 얘기했어요. 왜 사회나 정부나 왜 안 믿는 세계에서 드라마를 찍든 영화를 찍든 뭘 찍어도 꼭 기독교는 제일 나쁘게 찍어놓고 천주교나 불교는 그래도 기독교만큼 낮게 찍어내고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우리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말이라. 그래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마디 했어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기독교는 불교보다 천주교보다 다른 종교보다 좀 다른 게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다름 아니라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것이다.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진리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인데 왜 사회에서 그러냐? 사회의 배경 뒤에는 뭐가 있어요? 어둠의 세계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들을 이용하여 그들이 교회를 긁어내리고 그들을 흠집잡고 교회를 어떻게 하나 세상에서 못나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왜? 교회는 사라져야 되고 교회는 줄어들어야 되고 교회는 이 땅에 매장이 되기를 원하는 게 어두운 권세 잡은 자들의 뜻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봐도 기독교가 멋있고 잘나고 의롭고 이런 좋은 모습으로 찍어 나오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찍었다면 그렇게 찍겠어요? 아닐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제 편을 좋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자기 편이 좋게 하고 자기의 대적되는 기독교를 나쁘게 선전하는 그게 그들의 배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종교는 역시 생명의 종교구나. 우리가 믿는 종교는 역시 진리의 종교구나. 라고 생각하면 서운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 예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사냥꾼이 가가지고 토끼 2마리를 만났어요. 토끼 1마리를 탁 쏴서 2마리인데 1마리는 잡았어요. 1마리는 도망쳤어요. 그러면 이 사냥꾼이 어떻게 할까요? 도망친 토끼를 돌볼까요? 1마리만 잡고 돌아올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냐고. 죽은 거는 놔두고 쫓아가겠죠. 죽은 거한테 가서 또 잡겠다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놔둬도 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생명의 종교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그들은 놔둬도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해야 돼? 도망가는 토끼를 공격해야 그것마저 잡아서 내 거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믿는 종교는 역시 진짜구나. 할렐루야.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중에 그런 공격 속에서 우리 믿음은 지켜나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편안할 때는 누구나 다 잘 믿어요. 뭐 라디오에서 좋게 여기고 TV에서 좋게 봐주고 방송에서 좋게 봐주고 신문에서 좋게 기독교 그러면은 이 세상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왜? 그들의 배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격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이쁘고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귀여운 이유는 뭐냐? 때가 덜 묻어서, 때가 아예 안 묻었을 때 바라보세요. 너무 귀여워요. 울어도 귀엽고 나쁜 짓 해도 귀엽고 일 저질러도 귀엽고 다 귀여워요. 왜? 여기에 있는 그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저는 가끔씩 이런 경험을 해요. 여러분 참 때도 많고 옷도 허술하게 입으시고 참 생긴 것도 별로 아닌데 그 사람 보면은 참 선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정말 순수하고 순진하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가꾸지도 않았고 꾸미지도 않았고 지장도 안 했는데 이쁜 마음이 가요. 나는 그게 참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쁜 단장 금 칠하고 금 바르고 몸에다 달고 분 바르고 옷 잘 입고 명품 입고 이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의 이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멋있게 생긴 사람은 머리 돌려서 봐야 안 봐요? 안 보면 목 썩게. 저도 이쁜 여자 지나가면은 돌아가 보게 돼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런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 면세 있는 분들은 가다가 볼까 안 볼까요? 이러고 봐요. 여기까지 봐요. 어른들도 다 보셔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이쁜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이쁨은 잠깐은 이쁘게 주목받아요. 여러분 하루 이틀 아니 몇 년 동안 이쁨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이쁨으로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이 뭐냐면 그겁니다. 우리는 거치장을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치장을 해가지고 이쁨 받으려고 하는 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손에 몸에 금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남자들도 막 금목걸이 이렇게 막 묵직하게 이렇게 여기다 문신도 하고 막 이렇게 팍 폼잡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남자로서의 그런 모습 보면은 와 돈도 많고 멋있게 생겼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그 순간이에요. 어느 목사님도 나한테 그러네요. 목사님 혹시 옛날에 이제 문신을 안 했나요? 그래서 나는 문신만큼 기대하지도 않아서 문신 한 적도 없다고 이제 그러면서 농담을 했는데 문신은 다 뭐예요?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때 옛날에 문신 바람 불 때 있어서요. 막 문신하면 사람들이 막 강편조하고 무서워하고. 근데 여러분 사실 문신한 사람이나 다 길있다고 거기서 거기에요. 겁 많은 사람도 문신하면은 대단한 사람 같지만 직접 막 붙어보면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문신 때문에 겁 질릴 필요 없어요. 그건 다 보여주기예요. 다 보여주기. 여러분 저도 나이 젊었을 때는 문신 하나도 안 했어도 몸 빨랐어요. 문신했다고 몸 빠른 게 아니고 문신 아예 해도 몸 빠를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보여주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여주지 않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속사람을 단장하라. 속사람을 단장하라. 근데 속사람을 어떻게 단장할 것입니까? 저는요 제일 미분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괘씸한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여기 없으니까 제가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괜히 교회 와서 쌩생한 사람. 여러분 교회는 다 약한 사람들 왔잖아요. 교회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입으려고 와서 이렇게 물론 다 연약한 건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은데 나도 연약하다. 그러면 또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교회는 그래도 세상보다는 다 약하고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왔어요.
아 근데 거기 와서 무슨 대장하려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주먹으로 내흔들고 막 소리 높이고 그러면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그만큼 대단해요. 안 그래요? 배려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배를 쓰면 대단해요. 그냥 배려 없는 사람처럼 살아 그랬죠. 옛날에 그런 말 있어요. 순한 사람 썸내면 더 무섭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대단한데 대단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속사예요. 여러분 정말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정말 누구 하나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보다 못한 사람 없고 당신보다 약한 사람 없고 당신보다 못 배운 사람 없어요. 당신 뭐 대단해서 그 사람한테 야단합니까? 그 사람도 다 용기 잃고 다 지금은 삶이 좀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주눅 들어서 지금 그래 점잡이 있어 그렇지 그 사람도 한때는 다 대단했다고요. 우리는 그런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켜줄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해줄 줄 알아야 돼요. 어찌 현실만 보고 그 사람의 현실을 우리가 짓밟겠느냐. 이런 거는 자기가 아무리 단장하고 아무리 멋지려고 해봐도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에요. 성경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겉은 날로 부패해서 늙어가고 시들어가고 무너져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아름다운 미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꾸고 아무리 바르고 아무리 치장해도 안 봐주는 사람은 안 봐줘. 여전히 당신은 호박이야. 그러니까 호박은 호박으로서 인기를 얻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호박이 수박 떼려고 가꾸는 게 아니라 호박의 진맛을 낼 때 호박은 가치가 올라가요. 여러분 우린 다 크리스찬이에요. 우린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린 다 성도예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가치를 내야 돼요. 그래야 어디 가서 최고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어찌 사회적인 지위를 위해서 지위 같은 것으로 높임받으려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 신분으로 최고의 가치를 올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 사람들은 돈으로 지위로 권력으로 힘으로 명품으로 그 사람들 가치를 내요. 그런데 우리도 따라서 간다면 안 됩니다. 저도 명품 좋아하는데요. 명품 하도 가짜가 많아서 뭐 저 같은 사람 명품 싸봐야 가짜 사겠지. 진짜 사겠어요. 그래서 요새 포기하고 10,000원짜리 신발 하나 사서 가볍게 신고 다녔는데 편하니까 좋더라. 명품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편안합니다. 그렇다고 명품 신지 말고 입지 말란 말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진짜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은 뭐냐? 우리의 성품이요 인격이요 인품이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는 본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의 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쳐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예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얘들아 나는 대단한 왕이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늘 오셔가지고 나는 너를 위해 다 버리려고 왔다. 나는 너를 위해 다 주려고 왔다. 나는 너희들을 지켜주려고 왔다. 난 너희들의 친구가 되려고 왔다. 난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왔다. 이런 말씀했지 언제 예수님 오가지고 폼 잡고 무슨 영광 받으려고 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어디를 가도 누구에게도 어떤 행동을 해도 이쁨받고 귀여움받고 사랑받는 어린아이 같은 나와 여러분들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수해야 돼요. 정말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사랑받습니다. 순수하려면 어떻게 해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머리에 꾸미며 금붙이나
들고 다니고 옷차림이나 잘 챙겨 입는 거치장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비싼 옷 입지 말라 말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취장은 어디 해야 되나? 썩지 아니하는 내면의 속사람을 우리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저도 한 달에 이제 반지 우리 집사람이 결혼 때 아무것도 못 해줬다고 나중에 그게 하나 사줘서 차고 다녀봤어요. 근데 성도서 목회할 때 그것도 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셔가지고 야 그거 팔아서 교회 세 내는데 보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성도에서 가장 어려울 때 막 성도들도 막 헌금하고 막 작정금할 때 그거 몇 푼 안 되는 거 팔아서 헌금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그게 안 어울려. 하나님이 안 어울리니까 그것마저도 다 팔아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로 가치를 얻는 게 아니고 그걸로 우리가 값을 높이는 게 아니라 뭘로 높여야 돼? 성품으로, 인품으로,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와 여러분 가치를 높일 수 있기를 하나님이 그런 거를 최고로 여기시는 그 사랑의 은총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뭘 배워야 되느냐? 거칠의 겉단장, 가꿈이 아닌 내면의 가꿈은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온유와 정숙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온유와 정숙.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 사전 찾아봤는데 온유는 뭐냐?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좀 센 사람은 접촉하기 힘들어요. 부드러운 사람 좋잖아요. 만만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그냥 편안한 사람 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만큼 편안한 사람이냐면 편안했냐면 죄인들이 제일 이 세상에서 하층의 부류의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는 만큼 편안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막 거리 세워가지고 막 애지간한 사람 곁에도 모으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벌벌 괴담이는 사람, 속여 못 보는 사람, 뭐 온갖 잘 하층의 부류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나 당신과 친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문화, 아까 제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세상에 때 많이 먹었다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때 묻은 사람들은 그거예요. 사회적으로 막 멋있는 옷 입고 집이 있고 성공하고 출시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이거 갖고 막 폼 잡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식이 됐고요. 언제부터나. 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집 사면 집 있다고 큰소리, 차 있으면 차 있다고 큰소리 주고 나 번치 뭐라, 나는 무슨 뭐 뭐라 이러면서. 그래 그거는요 저 세상에서 하는 거고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지게 보이려면 어떻게 되나요? 내면의 속사람 믿음으로 만나 늘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누구를 만나도요 이거 기회야.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이용해야 되겠어. 절대 이런 마음 먹지 마. 사람이 제일 못되고 나쁜 게 뭐냐면 이용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기회 삽니다. 여러분 왜 내가 당신을 위해 있다고 생각 못하고 왜 당신은 나를 위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죠. 절대 성경은 당신을 이용당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단 말은 뭔 말이냐? 나는 저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유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당신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피해를 주고 불편을 주고 아픔을 준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그 사랑을 도로 받는 것이 바로 사랑을 위해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주려고는 하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모순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가장 좋은 예를 하나 들어서 예전에
거룩한 여인들이 바로 그래요. 그 중에 인물이 누구 나왔어요? 사라가 나와요. 사라의 이 아름다움을 뭐로 표현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사라는 자기의 남편인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다고? 주라 했어요. 여러분 남편한테 주라 한 사람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저를 주라 안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주여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나의 주라 하는 말은 나는 당신의 종이여 하는 말이에요. 뒤집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내가 남편을 주인으로 모시면 자기는 남편의 종이 되겠다는 말인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는 그의 종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사람이 아름다움을 가꾸는 아름다운 예에 나온 여인들이에요. 그게 거룩한 여인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을 주로 섬기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해서 여보 나의 주인이여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에게 뭐로 줬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뭐로 줬어요? 머리. 그래서 준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모자라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면은 내가 머리를 떠받들어야 되는데 짓밟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요새 남편을 자기 자식보다도 못 여긴 사람 많아요. 자식은 둘째주고 자기 동생 아예 아주 이렇게 취급한 사람 많아요. 제가 중국 영상 자주 본다고 그랬죠. 중국 영상에 이런 게 나와요. 남편이 마누라한테 얻어 터지는 것들이다. 제가 그걸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야 저기 진짜라면 저거는 정말 살아 낳기 어렵겠다. 아니 집에 와 마누라한테 뺨 맞고 얻어 터지면은 밖에 나가서 재구실 하겠어요. 여러분 내 남편은 하나님이 나에게 누가 뭐라고 해도 잘났든 못났든 똑똑하든 못 똑똑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 머리십니다. 그러면 충분히 주가 돼요. 주가 됐다서 맨날 발 따가지고 손발 씻겨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자세. 그러면 그 부족한 남편의 말에 복종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그러면 어서 와 발 씻쳐라 물 떠와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서로 뭐 하는 존재로 맺어줬어요? 돕는 배필로.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면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의 대상으로 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진 아름다움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쁨 받고 모든 사람에게 이쁨 받으려면 어디 가든지 진실되고 정직하고 순결해요. 여러분 문제가 어디서부터 늘 발생하지 아세요? 저희들도 가만히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가끔씩 갈등이 있을 때 보면은 상대방을 위하는 게 아니고 가정을 위하는 게 아니고 자녀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면서 가족을 위하고 당신을 위한다고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요? 거짓이 들어요. 거짓이 들어있는 순간부터 모순 분명히 발생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다 거짓으로부터 출발해요. 정말 마누라가 남편이 일하고 왔을 때 잔소리 하더라도 그 잔소리가 진실이 담기면은 절대 문제 안 돼요. 정말 남편의 건강을 위하고 정말 가족을 위하고 정말 자녀를 위해서 잔소리 한다면 남편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맞아. 우리 집사람이 진정 나를 위하는 거야. 그런데 야단할 이유가 없죠. 마누라도 똑같아요. 아내도 남편이 호통치는 거 우리 남편이 나를 오죽 사랑하면 저렇게 광 지르면서까지 야단하겠어라고 받아들이면 문제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를 생각한다는 말 속에 자기를 위하면서 말만 상대를 위한다는 거짓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결론은 뭐냐?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순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이 이런 말이에요. 항상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겨라? 절대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겨라 하지 않았어요. 낮게 여기라.
할렐루야. 남편도 나보다 낫고 아내도 나보다 낫고 자녀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진실이 통하면 여러분 분쟁은 물러갑니다. 거짓이 들어가는 순간에 거짓이 사람을 신뢰를 잃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경계심을 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다툼이 생겨요. 그러다가 이혼까지 가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저는 말씀 마치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정말 어린아이 같이 순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신령으로 우리 서로를 대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이제까지 정말 온갖 가꿈과 꾸밈과 단장으로 해서 정말 남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했다면 나는 과연 진정한 그런 가꿈보다는 거짓되고 참시장간의 표면적인 가꿈으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했던 이 잘못을 내려놓고 진정 참된 미모로 참된 가꿈으로 참된 아름다움으로 정말 모든 사람과 하나님 앞에 값진 존재로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 정말 거짓과 위선과 정말 외형적인 모습만 추구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어서 온갖 세상의 방법과 방식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여 우리는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진실된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 진실은 통한다 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사랑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이쁨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 되어서 하나님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쁨은 내가 행하기에 따라, 내가 말하기에 따라, 내가 행동하기에 따라서 이쁨 받든 이쁨 못 받든 결정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속화가 되어 너무나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어디가나 인정받고 이쁨받고 칭찬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참된 하나님 앞에 값진 모습으로 진정한 인정과 칭찬과 이쁨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적고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인품과 마음을 닮아서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세속화가 되어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버려놨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영적인 신앙의 어린 아이로 돌아가 순결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정말 깔끔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 주만 바라보고 이웃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정말 내 몸처럼 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다 되셔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쁨받는 우리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그는 사랑받기, 다같이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옆 사람과 좌우를 향하여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이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케 하셔서 이제까지는 잠시 잠깐의 이쁨 받기 위하여 온갖 방법 수단을 써서 세속적인 삶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오래오래 영원토록 이쁨 받기를 위해 속사람으로 거듭나 중생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벌벗고 굶주리는 저 국력의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인사했습니다.